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3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이는 만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으로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학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중 아레오바고 관원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본문은 22절에 기록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것은 아레스 신을 섬기는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아레스라고 하는 신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으로서 제우스 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전쟁과 파괴의 신인데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에는 이 아레스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은 넓은 언덕이 있고 또 신전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종종 공개적인 재판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때로는 서로 토론하고 가르침을 이제 주고받았던 그러한 곳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공동 집회 장소인데 바로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자, 한편 우리 2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21절 시작.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로 이것은 아덴 사람들의 성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대단히 감정적이고 즉흥적이었고 또 바울이 아덴에 오기 전에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21절은 아덴 사람들의 성향을 말하고 있는데 아덴 사람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 새로운 지혜들을 탐구하는 데 열심을 다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것이 나타나면 그 이전 것은 이내 잊어버리고 또 식상해 하는 것이
아덴 사람들의 일반적인 성향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이 아덴에서 교회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의 결실을 거의 거두지 못한 채 빠르게 고린도 지역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썼는데, 안타깝게도 이 아덴 지역에서는 교회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보다 선교의 결실을 거의 맺지 못했어요. 그래서 빠르게 다음 지역인 고린도 지역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아덴 도시 전체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심히 큰 분노를 품게 되었습니다. 자, 바로 여기서 분노라고 하는 것은 16절에 보면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에 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품는 진노의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분노는 거룩한 분노, 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 사람을 향하여 바라는 개인적인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에게 내어달려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본 그런 거룩한 분노를 말합니다. 성경에는 분노를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4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분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도 나오고 그 뒤에도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똑같이 한글 성경으로는 분노인데 앞에 있는 분노와 뒤에 있는 분노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나오는 분노는 바로 거룩한 분노를 말합니다. 반면에 뒤에 나오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할 때 이 분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와 질투에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분노, 개인적인 그런 분노를 말하고 있어요. 자, 이처럼 사도 바울이 아덴에 도착했는데 그 아덴 도시에 온통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심히 큰 분노를 느꼈습니다. 바로 이 분노는 시기와 질투에서 나타나는 분노가 아니라 바로 거룩한 분노, 의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아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조차 제사하고 또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 너희가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맹렬하게 비난을 하였습니다. 자, 이처럼 아덴 사람들은 범신론적인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아덴 사람들아 너희는 범사의 종교성이 있다라고 선언했는데 바로 이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은 범신론적인 종교성을 말합니다. 신이 곧 자연이고 자연이 곧 신이라고 하는 범신론을 아덴 사람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작은 불꽃이 있는데 인간이 죽음을 당하게 되면 그 불꽃이 신에게로 돌아간다고 이 아덴 사람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는 바로 신들의 도시고 또 우상
숭배의 도시였습니다. 철저히 범신론적 종교성을 가진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범신론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다원주의라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종교다원주의. 예, 바로 이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교가 각자 나름대로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고, 또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최고의 선은 궁극적으로 구원인데, 이 구원은 모든 종교가 바로 동일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산의 정상은 하나이지만 그 정상을 올라가는 그 길은 수만 갈래 있듯이 모든 종교가 다 표방하는 것이 구원이고, 궁극적으로 구원은 모든 종교가 다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는 각 종교 간의 차별을 철폐하고 화합과 상생을 모색함으로써 인류 발전에 기여하자라고 하는 주장이 바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종교다원주의는 철저히 창조주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외에 구원이 없다는 절대불변의 진리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종교다원주의는 굳이 예수 아니어도 구원받을 만한 다른 길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직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우리가 믿는 것이 성경에서 나타난 절대불변의 진리인데, 이것은 결코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종교다원주의는 거짓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저희는 양의 얼굴로 너희에게 다가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종교다원주의는 철저히 사단의 전략이고 또 사단의 전술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화해, 또 평화, 또 상생을 표방을 하지만 철저히 그 안에는 구원받은 성도들과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고자 하는 거짓 선지자의 바로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진리에 더욱더 굳건히 서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충만하고 또 자유함을 느끼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은 이처럼 신들의 도시, 또 우상 숭배의 도시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은 바로 철학의 본산지고 또 헬라 문명의 중심지이고 또 서양 문화의 바로 요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지혜를 추구하는 세계관과 또 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덴에 있는 많은 헬라 철학자들은 신들의 본질 그리고 우주의 기원 등에 대하여 끊임없이 토론하면서 철학을 발전시켰고 또 학문을 절대화함으로써 인간의 이성, 인간의 지혜로 신을
짜맞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얼마든지 신의 영역에 도달하고 또 신과 사귐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와 같이 자기 교만에 빠진 자들입니다. 특히 고대의 철학자들은 우주 만물의 존재의 기원에 대해서 오랫동안 토론하고 이것을 학문적으로 체계화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철학자들은 이 우주 만물이 4가지 요소에 의하여 생성되고 만들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 첫째가 땅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불, 세 번째가 물이고, 네 번째가 공기예요. 그래서 이 4개의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요소를 통해서 우주의 모든 만물들이 생성되고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을 부정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4가지 요소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만들어지고 생성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창조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하는데, 이 바라라고 하는 말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바로 기본적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에요. 그러나 헬라의 철학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무에서 유로의 천지 창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4가지 요소들을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우주 만물들이 다 생성되고 창조되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나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자, 18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헤아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나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그 중에서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지혜를 찾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지혜를 찾는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노력하고 또 이룩한 학문적인 지혜를 말합니다. 여기서 바로 하나님의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헬라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고, 그들이 철학자들이 토론을 거듭거듭함으로써 체계화한
그 철학적인 지혜, 학문적인 지혜를 최고의 선으로 믿고 또 그 지혜를 추구하는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지혜를 탐구하고 또 지혜를 찾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것은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토양에서 자연적으로 어떤 학문이 발달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바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철학이란 말은 필로소피아라고 합니다. 이 필로소피아라는 말은 필로라고 하는 말과 소피아라는 말이 합쳐진 말인데, 이 필로라고 하는 말은 사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소피아라고 하는 말은 지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뜻은 지혜를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지혜를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추구하고 그들이 사랑하고 그들이 탐구하는 그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학문적 업적을 통하여 이룩한 철학적인 지혜, 학문적인 지혜, 인간의 이성을 바탕으로 하는 그 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덴 사람들은 도무지 복음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고 또 납득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아덴 사람들은 끊임없이 지혜를 탐구하고 지혜를 추구했지만 그 지혜라는 것이 인간의 이성을 통하여 납득할 수 있고 또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 있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미련한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헬라인들, 특히 아덴 사람들은 도무지 이것이 납득이 되질 않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신이라는 존재가 가장 처참하고 가장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는가? 바로 그 십자가의 형벌은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가장 처참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는가? 신이라고 하면 전능한 존재이고 또 우리를 능히 구원할 수 있고 또 지혜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존재여야 할 터인데 어떻게 그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런 가장 처참하고 참혹한 죄인의 모습으로 죽을 수 있는가? 라고 해서 도무지 이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바로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영혼이 불멸하다라고 하는 그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의 부활 그리고 성도들의 부활을 도무지 믿지를 못하는 자들이었어요. 이러한 인간적인 지혜에
사로잡혀 있는 아덴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다 함대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예수의 재림과 예수의 부활을 전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사도 바울을 말쟁이 취급하고 또 사도 바울을 조롱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철학을 바탕으로 한 인간의 지혜를 추구하는 자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지혜요, 우리를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사도 바울은 이러한 헬라 철학을 사람의 유전, 사람의 전통, 그리고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단호하게 말하였습니다. 자, 우리 골로새 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 2장. 자, 8절부터 우리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침이요 그리스도를 조침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안식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조차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아멘. 자, 8절에 보세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좇으며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철학을 사람의 유전, 곧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20절 보세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침례를 받음으로써 사람의 전통과 세상 초등학문에 대하여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이 다시 사람의 유전과 또 세상의 초등학문인 철학을
따른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처럼 사도 바울은 철학을 한마디로 사람의 유전, 곧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훈과 가르침을 정면으로 대적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그리스도의 진리를 반대하는 것이 바로 철학인 것이에요. 특별히 철학은 하나님의 계시를 반대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지혜를 따르도록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성경 가장 첫머리에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인정하지 않죠. 바로 진화론을 근거로 해서 만물이 가장 적은 단세포에서 점점 진화의 진화를 거듭해서 고등생물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철학이고 세상의 초등학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에 나타난 진리의 말씀과 세상 초등학문 사이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하여 우리가 전하고 또 예수만이 우리의 구세주로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만 세상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인정하지 않고 진화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도무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이처럼 철학은 기본적으로 교회의 교훈과 가르침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도전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의 계시를 반대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전통, 인간이 만들어 놓은 지혜와 유전을 따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너희들이 어떻게 침례를 받음으로써 세상 초등학문에 대하여 죽었던 너희가 어떻게 다시 세상 초등학문을 다시 쫓느냐라고 맹렬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세상 철학을 따르지 말도록 강력하게 권고하는 것은 철학에는 철학이 세 가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철학은 철저하게 구원받은 성도들을 혼미케 합니다. 그리고 진리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계시를 따를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전통을 따르도록 종용하는 것이 바로 철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기보다 세상의 일반적인 원리를 따르며 살도록 성도들에게 강요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일반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통제하고 있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진리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 세상 학문과 철학, 인간의 지혜를 따를 것이냐 하는 그런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진리 안에 굳건히 선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러한 헬라 철학이 만들어낸
괴물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초대교회를 위협하던 영지주의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영지주의. 바로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교회의 근간을 위협하고 또 성도들을 철저하게 미혹하는 도구로 쓰였습니다. 바로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에다가 헬라 철학이 접목되고 그리고 동방의 신비적 요소가 접목된 것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이것을 마술사 시몬이 보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요청합니까? 자, 우리 사도행전 8장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사도행전 8장 자 13절부터 21절까지 자, 우리 사모님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은지라.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성물을 돈 주고 살 줄을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21절까지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공격될 것도 없느니라. 예, 됐습니다. 자, 사마리아에 그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이 시몬이 베드로에게 제안합니다. 나에게 내가 돈을 줄 테이니 그 능력을 내게도 주십시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사도 베드로가 이 시몬을 맹렬하게 비난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인물이 교회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인물이 일명 모든 이단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바로 영지주의가 이 사람으로부터 발생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 마구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모든 이단의 아버지이고 또 영지주의의 바로 시발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으로 인하여 물론 그 이전에도 그런 영지주의가 어느 정도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영지주의가 어떤 하나의 분파를 형성하고 또 교회에 큰 위협이 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 마술사 시몬 때로부터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에 있어서 시몬 마구스는 모든 이단의 아버지 그리고 영지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게 됩니다. 영지주의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놀라운 지식을 깨달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죠. 그러나 이 영지주의자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떤 놀라운 지식을 깨달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그 신비한 지식, 놀라운 지식을 가졌다고 생각해서 대단히 교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극단적 이원론을 주장을 합니다. 즉 인간의 영혼과 정신은 거룩한 반면에 인간의 육체는 더럽고 악하고 속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더럽고 속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올 수 있느냐라고 함으로써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합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4장을 다 같이 보세요. 요한일서 4장. 자,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왔느니라. 아멘. 자, 그리고 요한 2서 7절. 자,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자, 그리고 8절에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사도 요한이 영지주의자들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극단적인 이원론을 주장을 해요. 영은 거룩하고 정신은 거룩하고 또 육체는 더럽고 속하고 악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더럽고 속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올 수 있느냐 라고 주장함으로써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이 부정당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구원을 얻고 이 믿음 위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의 그 주장과 같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게 되고 교회는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가장 강력한 교회에 대한 위협 세력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이 기본적으로 헬라 철학의 이원론을 바탕으로 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영지주의자들은 철저하게 율법 폐기론을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폐기됐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율법의 계명이 유효합니까? 여전히 유효합니다. 바로 의식과 여러 가지 사회법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용도 폐기가 돼서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이 지킬 필요가 없지만 그 율법의 계명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8절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가장 작은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리고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이단의 그 바탕에는 철저하게 헬라 철학이 기본 바탕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진리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 철학을 따를 것이냐라는 그 기로에서 오직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고 또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세상 종교와 세상 철학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첫째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판 웅덩이는 이미 터진 웅덩이여서 그 물을 저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생수의 근원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인간의 지혜나 또는 세상의 종교나 철학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따르고 또 진리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떤 이들은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파요. 도무지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이해가 되질 않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로 스스로 구원 얻으려고 세상 종교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또 철학을 만들어서 그 철학을 통하여 끊임없이 인간의 지혜를 쫓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러나 세상의 종교와 인간이 만든 철학은 이미 터진 웅덩이라는 겁니다. 그 물을 저장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일 뿐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먹고 마시는 자는 그 누구라도 목마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수의 근원이시고 또 그가 우리에게 전파하신 그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며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세상에 자칭 지혜 있다 하는 사람은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열심으로 스스로 구원을 얻으려고 바로 종교를 만듭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철학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인간의 지혜를 추구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와 또 인간이 만든 철학은 터진 웅덩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2장을 다 같이 보시겠어요? 예레미야 2장 자, 9절부터 13절까지 예레미야 2장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 다투고 너희 후손과도 다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깃긴 섬들에 건너가 보며 계단에도 사람을 보내요. 이 같은 일의 유무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할렐루야.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를 책망하시면서 이들을 향하여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11절에 보면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꿨다. 로마서 1장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철저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책망하시고 이러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두 번째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웅덩이를 보기 좋게 파면 뭐합니까? 이미 그 웅덩이가 깨진 웅덩이인데 물을 열심히 붓고 길어 넣어도 터진 사이로 물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의 목을 채울 수 없습니다. 또 인간의 마른 목을 채워줄 수 없는 것이에요. 인간이 바로 지혜롭다 하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종교를 만들고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철학을 만들고 그것을 마치 하나님인 양 그것이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인 것처럼 열심히 섬기지만 그것은 물을 저축할 수 없는 저장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유전과 또 세상 초등학문에 빠져서 바로 그것들과 함께 멸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파해 주신 그 복음을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따라하시오. 나 영혼아 진리의 사람이 되자.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책망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피상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과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간섭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그냥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한 것뿐입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힘써 아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가 영생을 얻고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초등학문에 빠져서 멸망하는 자가 결코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